지난달 그 15일에 한국의 경기도 평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편의점에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 편의점 안에서 자동차가 전진 후진을 반복하면서 그 편의점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공포탄을 쏜 후에야 그 광란의 질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그 주인과 3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미술대회 출품을 하는데 그 그림을 제출하는 것을 이 편의점 주인이 누락시켰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수갑을 차고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순간 아마 그 여인은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지금 진행했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노가 바야흐로 극도에 다다른 그런 모습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려오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분노의 지수가 참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동부라든지 저 서부 위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범죄에 또 반응하는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데모를 하고 또 불을 지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를 낸다는 것은 저마다 정의에 대한 항변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라고 표출을 하는 겁니다. 정치가들에게 분노하고 또 부자들에게 분노하고 또 심지어 부모에게 분노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능력한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분노하고 또 부모가 삶을 가이드하는 방식에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부모들 또한 자녀들로 인해서 또 분노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녀들의 태도 속에서 또 부모들이 분노합니다. 회사에서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또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 또 화를 돋구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상 손님을 만나면 또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분노의 불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분노의 지수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혹자는 그 분노를 해결해 주겠다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분노를 더 자극하고 사람들의 그 분노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순간 일어나는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파괴력이 무서운 것은 오랫동안 쌓아놓았던 인생의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명성이 하루아침에 금이 가고 30년 관계성이 하루아침에 절단나고 수십 년 쌓아놓은 재산과 인생의 탑이 허물어지는 것이 한 번의 분노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분노가 한 가정을, 한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다말을 그 암논이라는 그 큰아들이 누이 동생을 겁탈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난 형용치 못하는 사건 속에서 그 분노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사건에 대한 이 압살롬의 반응 또한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의 반응은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압살롬의 반응은 분노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집니다. 잠잠히 있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마치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해결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이중적인 분노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적인 분노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고 사람에 대한 분노, 1차적인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분노는 사실 가장 무서운 분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잠잠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압살롬은 그렇게 그 분노를 끌어안고 자기 동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도 화를 냈고 이렇게 표출을 했습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보다 오히려 다윗 왕이, 아버지가 더 화가 난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 자식들 속에서 벌어진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아버지 다윗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난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화만 버럭 내고 말았습니다. 암논을 불렀는지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왜 이 문제 앞에 더 진지하게 아버지라는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마 거기에는 이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암논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암논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들을 꾸짖는다면 아마 암논이 그럴지 모릅니다. 아버지는요? 뭘 잘했다고 아버지가 큰 소리 치십니까? 그런 말이 한마디 나왔다면 아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종종 부모라는 자리가 참 어려운 것은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자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100% 본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흠이 잡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보여주는 것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녀의 어떠함을 인해서 부모가 그 권위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자녀에게 말을 하고 교훈하고 교육하고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부모의 자리가 어려운 것을 깨닫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다윗은 이 암논에게 더 이상의 교육과 더 이상의 교훈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성서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큰아들 컴플렉스에 걸려 있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과 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비중과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면은 근심을 짓습니다. 딸을 임신했다고 하면 활짝 웃으면서 축하를 보내줍니다. 당사자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시대가 됐습니다. 딸이 좋다는 이야기가 팽배해져서 그러지 않나. 딸 가진 아빠의 좁쌀스러운 항변입니다. 그래도 아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딸이 좋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딸이라는 존재는 왕에게 있어서 이웃나라와 정략적인 관계를 맺고 전쟁을 피하는 도구로 내어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정치와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서 딸들은 활용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아들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대를 이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야 될 생명과 같은 분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암논이 큰아들인데 이 문제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자신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암논의 미래를 다윗이 염려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다윗은 화만 나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종료된 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그 사건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이야기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절대로 흘러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의 칼은 계속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카로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서고 그 칼이 무기가 되는 것을 깨달은 순간 압살롬은 자신의 의도를, 계획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한숨의 원한과 복수를 하는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을 정하고 왕자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거기에 가는 것을 꺼려했고 주저할 때 이 압살롬은 간청해서 암논 형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에게 직접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형제 사이에 초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음에 분노가 있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중간에 개입시키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십시오. 2년 전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암논이 다윗 왕을 중재시켜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암논과 다윗의 연관성을 지금 압살롬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보복의 대상은 암논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왕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 만약 다윗이 그 자리에 동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압살롬은 도대체 어떤 마음까지 품고 아버지까지 초청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현장 앞에서 그 형을 죽임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한 것인가?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후자라는 짐작이 더 가지 않겠습니까?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2년 동안 그는 복수의 칼을 가르며 지냈습니다. 자, 보복을 했고 복수를 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그럼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다름 아닌 최고의 피해자는 압살롬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수 후에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멋있게 보이는 것은 영화관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면 원한 맺힌 복수를 위해서 준비하다가 마침내 그 원수를 만나고 그 원수를 제거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원수를 등지고 유유자적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죠. 이런 영화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보복과 그 분노의 표출이 멋있어 보이고 통쾌해 보이는 것은 영화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를 한다면 그 대가를 누가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안타까운데 그 원수를 갚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도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처리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집행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정량의 법을 만들고 집행자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나의 원한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에 기대며 법의 집행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영화를 봐도 좀 깔끔한 영화는 마지막에 원한을 갚으려고 원수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나죠. 그래서 허리춤을 부여잡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간신히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는 법의 집행을 받고 이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영화를 보면 좀 깔끔한데, 내가 직접 원한을 갚고 모든 법의 집행을 주인공이 다 해버리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와 그 잔상은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분노 속에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미움의 연속이었고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을 먹은들 맛을 알며 사랑을 나눈들 기쁨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폐해인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에 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또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절대로 무덤을 같이 사용하지 말게 해달라. 남편 옆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한평생 동안 고생을 했고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무덤에 가서라도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함께 누울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남자분들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옆에 누워도 되겠어? 여러분, 죽은 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묻힌들, 어디에 누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이 억울함과 응어리를 풀고야 말겠다는 그 분노의 표출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분노가 있으십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이름이 떠오르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상황과 사건이 떠오르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분노가 표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후회하면서도, 뒤돌아서면 후회하면서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분노의 표출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들에게는 치명적인 고통의 세월이 주어집니다. 그 분노를 마시고 자라나는 자녀는 반드시 그 분노를 재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현할 때는 부모의 분노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노의 표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의 눈길을 주고받는 부부 사이에서, 저주의 말을 쏟고 뱉는 부부 사이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아니 당사자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분노의 종착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왔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노의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분노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많은 횟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아니 인생들의 모습들 가운데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분노로 시작해서 분노로 종결짓는 육신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것을 보며 그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모세의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기 동족이 자기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용되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모세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결정적인 모세의 실수,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그는 반석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겠느냐. 분노하는 순간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라면, 그것은 물리적인 행동의 죄라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본능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건 안 되느냐? 인간 안의 분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분노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엉클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화가 임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이제 그 분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분노가 내 안에 남아있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삼키기 전에 여러분이 분노를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노에 대해서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자, 거기서 우리는 성경이 분을 내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분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묘사할 때 시편 기자는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라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분노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사건, 성전 안에 상을 뒤엎으시고 동전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신 그 성전 척결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 때 그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니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나 환한 얼굴 가운데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었을까? 아니죠. 저는 예수님의 얼굴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그의 얼굴에 벌건 점들이 일어서고 그의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기를 시작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그곳에서도 재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여러분 분노하실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하실 때 환한 미소만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노들이 일어날 때 그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탈선하는데 분노하지 않은 부모라면 부모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죄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분노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파괴적인 분노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에베소 4장 26절의 이하에서는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만 그 분이 죄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킨 다툼과 싸움이 더 큰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종종 나지 않습니까? 친구지간에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다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툼이 일어나서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가 주어졌다고 해서 살인 사건으로 번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표출됐을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에서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 불을 질러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불을 지은 이유가 뭔지 나중에 조사를 받으니까 남편이 싸우다가 그랬답니다. 못생겼다고. 못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화가 나서 분노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절대로 여자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생겼다라고 해야지.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내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는 흙탕물과 같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 속의 상처와도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고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던졌던 한마디가, 아니 눈빛 하나가 내 속에 고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똑같은 모습과 그 말을 쏟아붓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십 년 전에 그 대상에게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는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절대로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후 6시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저녁 10시,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 분을 품고 자지 말했으니까, 여보, 우리 얘기해야 돼. 분을 품고 자면 안 돼.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말씀하신 내용이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마음속에 복수심을 갖지 말라. 분을 낼지라도 그것이 복수심으로 연결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두고 보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담보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익숙한 단어가 아니지만 몇 해 전에 한참 한국과 일본에서 유행하던 단어가 있습니다. 황혼이혼. 들어보셨습니까? 황혼이혼. 여자들이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를 기다리느냐? 남편이 은퇴하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나약해지는 그 순간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나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그 칼날 앞에 얼마나 무너짐이 크겠느냐는 겁니다. 복수심. 분노가 절대로 이런 복수심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분노하는 그 혈기를 틈타고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가장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그 성문을 열어둔다면 그 성은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를 해결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 그래서 참을인자 3번을 쓰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화가 날 때 참을인자 3번을 쓰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얼굴 속에,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을 바라보며 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일단 그 자리를 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서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셨던 여자분들 계십니까? 부부싸움만 하면 싸우다가 남편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더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말을 내서 해결을 해야지 이 자리를 떠나서 나를 모욕하는 것이고 이게 뭐냐고 거기에도 분노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뜨냐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봉황의 뜻을 알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분노는 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꽂히면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세월을 두고 괴롭히는 여자의 분노가 그런 거라면, 남자의 분노는 바위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쿵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피하는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것은 분노를 표출하는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그 인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화가 일어나지 않는 인격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청사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다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미움, 우리의 살인,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위는 그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형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고개를 들고 다닙니다. 동생은 처량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을 가장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분노의 집행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 까닭없이 저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는 항상 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건 좀 약과입니다. 다른 곳에서 다윗은 그 분노의 수치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 원수의 다리를 똑분질러 주십시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저들의 자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무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아니, 신앙인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원통함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이게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면 성숙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분노를 다 쏟아붓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가 집행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분이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 죽이시든지 스스로 멸망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의 집행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들에게서 좋은 말을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특징이 아니라는, 사람은
나쁜 소식은 최대한 안 듣고 싶고 좋은 소식만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만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인생은 그렇단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억울한 일을 듣고 원통한 일을 듣고 누가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회생활과 사업장에서의 분노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으로 몰고 가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해 전쟁터가 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분노를 쏟아붓고 들어가야 됩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 분노를 쏟아부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 안에서 냅다 욕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을 냅다 욕을 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혼자 다 하십시오. 물론 아무도 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러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게 신앙인으로서 좀 걸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걸린다면 교회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부으십시오. 쏟아부으십시오.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의 원통함과 성도의 억울함과 성도의 분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다만 이 말을 오해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서 화풀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의 그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원통함을 다 사람들에게 풀어버리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쫓아내고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교회 오셔서 원통함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내 분노를 정당화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분노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봐라, 예수님도 분노하지 않았느냐? 내 분노의 정당성을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분노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에 분노하셨느냐는 것, 분노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내용은 사람들의 외적인, 그 돈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인간들 마음속에 존재하는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 그러나 그 짐승을 병들었다고 거부하고 상했다고 거부하며 자신들이 내업하는 것으로 둔갑시켰던, 장사를 했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을 살 때 대충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는데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이 있다고 하면서 높은 우세를 받으면서 그 동전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종교 지도자로부터, 정치가로부터,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당사자들로부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가는 그 시대 예배를 바라보며 주님이 분노하신 것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레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입니까? 간음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섬기듯이 타락시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합니다, 우상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은, 2000년 전의 그 채찍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에 필요한 채찍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은 그분을 모시고 있기에 합당한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진행되는 온갖 류의 악함과 우상숭배와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도저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없는 심령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죄와 허물을 향해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곳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담긴 곳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분노가 쏟아진 십자가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생명의 꽃이 피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지은 잠언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상처 입은 독수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독수리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상처를 입었다고, 또 윗독수리에게 찔림을 받아서 상처를 입었다고, 저마다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웅독수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영웅독수리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날다가 걸려서 찢겨진 상처이고, 이것은 나도 윗독수리에게 물렸던 상처이고,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눈에 보는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처들로 얼룩져 있다. 이제 일어나자. 일어나서 다시 날아오르자.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 가사 자막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나르고 있는 모습 보셨습니까? 오늘 설교도 그런 내용이고 이사야 40장 말씀도 그 모습이 참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더라.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이야기하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처를 이야기하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받은 상처라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나만 경험한 상처라고 분노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찔림을 받고 조롱을 받고 매맞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이 온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모든 배신과 인간의 모든 억울함과 죄악을 몸소 짊어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심령 안의 상처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 상처를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상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상처가 이만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며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분노라는 단어가 떠올랐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단에게 오기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날아오르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분노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형편과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교회를 오는데 제가 늘 다니는 주택가 마을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막 마당에 잔디밭에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좀 마음이 흡족스럽고, 할로윈이라서 오히려 십자가를 저렇게 여러 가지 나무 모양의 십자가를 꽂아놨나 보다 하고 쳐다보면서 자세히 보는데 거기에 끔찍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철장을 만들어 놓고 그 철장 속에 누가 봐도 예수님인 것을 상징하는 듯한 사람의 모습, 흰 옷을 입은 그 모습을 그 안에 넣어놓은 십자가를 전면에 깔아놓고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 우리는 진짜 분노해야 할 것에 너무도 침묵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하는 부모의 신앙이 그리워지는데, 저는 목사로서 회개합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연약해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는 거룩한 분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그 거룩한 분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